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응답받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가 가득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월요일인데요. 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이 화요일 날 공휴일이 되어집니다. 내일인데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은 그 중간에 이어지는 대체의 휴일로 아니면 이제 관광을 위한 휴일 혹은 이제 이 관공서나 아니면 공무원이나 아니면 은행이나 아니면 이제 학교들이 이제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일을 안 해도 되는 날이다라고 정해져서 이렇게 휴일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관광을 갈 수 있도록 이 배려를 해주는 그런 휴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은 이 한인 교포들은 대부분 문을 열지만 그 열고 이제 사업이나 사업체나 이런 개인적으로 하시는 모든 사업들은 이제 일을 하기도 하는 날인데요. 그래서 일을 하기도 하고 이제 또 여행하시는 분들은 벌써 지난 토요일부터 이 여행을 떠나서 이 기간에 이 쉼을 얻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월요일 이 차들도 많이 없을 거고 벌써 어제부터 이제 차들도 별로 없어서 이 교통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이 아르헨티나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이 함께 힘써 기도하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저희들이 이 아침 기도에 이 월요일 아침 기도에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귀한 가지들로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의 세움을 받고 그리고 회복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또 그 말씀으로 이미 깨끗한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열매 맺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은혜에 저희가 하나 된 교회인 것을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오늘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복음으로 인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허락해 주시고 교회 사역과 훈련 가족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참 제자가 되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고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니 교포 교회와 교포 사회 교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아르헨티나를 위해 구국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을 주님 신앙으로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 그 신앙의 회복이 아버지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권세의 힘을 고백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허락해 주셔서 신앙 회복과 영적 부흥이 이곳 아르헨티나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들을 써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써주시고 이곳 현지 교회들을 써주시고 현지 성도들을 세워주셔서 이곳 아르헨티나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는 귀한 한 나라가 되게 도와주셔서 남반부에서는 아르헨티나가 북반부에서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것을 후히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저희의 가정과 저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업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르헨티나 마치 여러 가지 직업적인 어려움이 또 경제적인 위축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벌써 끝나버린 저희들 이 겨울철일 이 각 계절마다 있는 일들이 이렇게 금방 끝나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저희들이 너무 힘들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길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의 것이 무엇인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모든 것을 준비해 두시고 계신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업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부모님들 저희의 자녀들 아버지 세상이 변화되지만 저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속하여 귀한 은혜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3월 23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수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인데요. 하루별 피아노 반주자를 통해서 이 반주곡을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귀한 찬양 함께 드리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그의 역사를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개인적인 기도나 또 우리의 가정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응답받고 또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또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시고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주님 원하시는 귀한 열매들을 풍성히 맺히셔서 또 하나님께는 큰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제는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1절부터 17절까지의 이 포도나무 비유를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상과의 관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의미, 이것이 완전히 확연히 바뀌어진 모습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된다 하면 우리에게 오히려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환영받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미워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미워 그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전세계적으로 있다 이렇게 말은 못하죠. 세상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다 말은 못합니다. 오히려 이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 원하시는 참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말씀대로 전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이 어려울 때 그것을 10배나 이 땅에서 있을 때 다시 받게 해주겠다. 예수님께서 이런 귀한 이 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제는 전혀 달라졌다는 것을 오늘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되는 이 상황 가운데 분명히 알게 됨을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세상 가운데 속해 있는 게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박해하고 심지어는 미움의 대상이 돼서 결국은 순교까지 이르게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물론 순교의 첫 번째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선생이시고 예수님이 이 주님이시고 또 예수님이 모든 것에 구원의 모든 것을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우리를 받아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큰 그리스도인들의 착각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을 주지 어려움을 주겠냐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가까이 갈 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과 우리를 구분하셔서 이 교회 안에 성도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 이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자녀들도 낳고 또 세상에서 이 생업도 하고 돈도 벌고 이 모든 것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세금도 다 내고요. 그리고 또 세상이 정해놓은 모든 일들을 정말 성실히 잘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하나님이 그 위정자들에게 권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 또한 지켜내고 또 이 악법과 그리고 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또 적극적으로 그들을 고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서고 또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는 모습은 바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또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들이 가진 이 자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세상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은 것처럼 이 세상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 유대인의 세상이죠. 유대인의 권세자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바로 이 그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만약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이것이 어떤 경우에는 그럴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런 이유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다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 또 예수님과의 관계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기 원하시는 하기 원하시는 이 귀한 지혜의 모습 지혜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떤 자세를 갖고 어떤 모습을 갖고 오늘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교회 아래만 머물고 교회 아래만 있으라고 이 세상에 보낸 게 아닙니다. 교회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이 원래는 이제 우주적인 교회가 있어서 이 영적인 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눈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디 순간에 있든지 또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항상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역 교회를 주시고 또 연약한 자들 이제 좀 막 믿은 초신자들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지역 교회에 도움을 받고 또 신앙적인 성숙에까지 이르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붙들어 주는 일을 이제 지역 교회들이 하고 있고요. 또한 지역 교회들이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모여서 예배와 그 중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행할 때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죠. 또한 세상에서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이룰 때 세상은 이것들을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공격하고 어렵게 하고 딴지를 넣고 딴지 정도가 아니야. 이제는 이 없이 하려고 이 여러 가지 순교의 사역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세상의 모습을 통해 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냐하면 세상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써 이제는 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거하고 그 안에 사는 삶을 살게 됐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하신 그 구원의 길을 가도록 예수님과 한 몸 되도록 하신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자체도 사실은 세상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옮겨진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부름을 받다 에클레시아 바깥으로 이 부름을 받은 자들 교회가 교회라는 의미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나와 하나님의 이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또 예수님이 말하시는 귀한 우리가 가지는 이 세상과의 관계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세상과의 관계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야 되는지를 우리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분이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전에도 읽었죠. 세상이 나에게 관여할 것이 아니다. 이 유다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물은 질문 아닙니까? 6월절 식사 중에 마지막으로 질문했던 세상에 왜 안 나타내시고 우리에게만 나타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 세상 임금이 올 것이다. 그런데 세상은 나와 관계가 없다. 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과 다른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귀한 이 교회, 이 우주적 교회를 얘기합니다. 하나 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 된 이 예수님의 머리 그리고 몸으로 된 지체가 된 모든 자들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런 가운데 이 세상이 반응한다는 겁니다. 어떤 반응을 합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물론 세상의 모든 자들이 예수 믿는 자를 미워하는 거 아닙니다. 그중에 그들 중에도 택한 자들이 있고 아직 들어오지 않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그들 가운데서도 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귀한 사람들이 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박해하고 핍박하고 공격하고 예수님의 그 교회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 자들, 미워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 안에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일을 이룰 자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반응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 안에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이 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세상에서 나와 구원받은 교회의 한 일원이 된, 교회 지체가 된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미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이게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의 상황 정도가 아니라 이 생과 사의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그 분명히 붙들어야 할 분, 믿어야 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읽어보죠.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미워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너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고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이렇게 온 자들이지만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가 또한 세상에 보냄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땅 끝까지 이르러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고 해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 안에 있는 자로서 이 열매를 맺기 위하여 이 세상으로부터 나와 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안에 있으면서 이 세상에 보내진 자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택하여 이렇게 교회의 이런 예수님의 몸, 구원받은 백성의 한 일원이 되도록 하게 하신 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첫 번째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이 자세가 어떠하냐에 따라 이 세상이 하는 자세, 박해하는 자세라면 바로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고요. 예수님을 박해했기 때문에 우리도 박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어떤 한 사람을 찾았다면 그 사람은 또한 우리 말도 지킬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되고 우리를 박해하는 상황,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지 못한 상황, 갈등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이 일어날 때 이게 단순히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을 향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무엇입니까? 나의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더욱 일어난다면 그것은 바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가지는 어려움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고민할 때 더욱 복음을 전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런 자들이 오히려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은 거죠. 왜냐하면 전혀 관심 없는 자들보다는 이렇게 이 반향적이고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지혜롭게 전해야겠죠. 그들에게 주께로 돌아오는 또 진리를 알게 되는 귀한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 세상이 핑계할 수 없는 드러난 두 가지 죄악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때문에 드러난 거예요. 또한 우리 또한 이런 죄악을 드러나게 하는 귀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진다 말씀하시는데요. 이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네,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와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니까 이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 사회에 대하여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당시에 세상에 속한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고 얼마나 죄를 짓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도록 하게 하셨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고 그들의 율법과 그들의 것을 가지고서 주장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도 미워하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대인들의 모두는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이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것처럼 주장하지만 오히려 세상에 속한 그들은 이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고요. 정말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손으로 읽고 그들의 손으로 필사하는 이런 지도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이런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원한 말씀이신 분이죠. 예수님이 말씀이신 분이에요. 그 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 때문에 이들은 이제 자신의 죄악이 더욱 드러나게 됐고요. 세상에 속한 그들의 모습이 죄악에 속한 그들의 모습이 오히려 자신들의 죄를 핑계할 수 없을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을 미워한 그들,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미워한 이 세상에 어떤 예수님을 믿지 않은 모든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미워하였다면 또한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이 현현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숨겨졌던 하나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잖아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이 아브라함이나 이제 선지자들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을 아무리 연구해도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세상과 짝하며 세상에서 오히려 이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이 마법책을 이 비싼 돈으로 사가지고 그들이 마법이 정말 있습니까? 이게 마법이 정말 있는 게 아니죠. 요즘 이야기하는 마술을 하는 거죠. 눈속임을 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자신들이 마치 큰 기적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졌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 두라노 이 사역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하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자신이 가졌던 이 마법이 아니고 마술책이겠죠. 마술책을 다 버립니다.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의 길을 가지 않으면 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고요. 또한 아버지를 미워하는 자들. 이게 엄청난 고백이죠. 이 엄청난 진리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알 수 있다.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죠. 하지만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길을 정말 가고자 하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순종하는 거죠.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유대인들은 결국은 아버지도 미워하는 자신의 죄악이 낱낱이 예수님 앞에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하신 말씀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해 그들의 죄가 나왔고요. 또한 예수님은 이제까지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을 정말 많이 보여주신 겁니다. 어느 선지자, 한 명 죽었던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그리고 그를 찾아가서 간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풍성한 그 기적들보다 더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데리고 나올 때마다 그 병자들을 못 고치신 병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런 정도면 그러면 얼마나 큰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그 당시에 체험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누가 하신 거라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는데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죄가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고요. 계시해 주셨고요. 그 계시를 완성하셨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를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면서 아버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도 본 거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이유 없이 예수님을 거절했고 거부했고 핍박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치면서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박해의 일을 쫓아가면서 하는 이런 죄악의 모습을 보인 것이 사도 바울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 많은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선언하지만 정말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선언하고 그들이 나를 미워하면 아버지 하나님도 미워한 것이다. 나를 미워하면 너희들도 미워한 거다. 너희들이 미움을 받으면 나를 미워한 것이다.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가운데 예수님을 증언하는 분이 두 분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보혜사 성령님. 성령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급박하고 미움의 상황, 박해의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역사하고 계신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계시고요. 또 이런 이 급박한 상황, 대적적인 상황, 이런 적대시하는 상황 가운데 증언할 자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우리들이죠. 예수님을 먼저 믿은 자들이죠. 우리들이 이런 미움의 상황, 순교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 생과 사의 이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이 뼈저리 깨달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속한 자들을 한 영혼이라도 죽게, 택한 자들을 한 영혼이라도 죽게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이런 수고를 하는 제자들이 또한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절 27절인데요. 같이 읽고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할 귀한 나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주님 앞에 이루어야 될 귀한 사명, 이게 무엇인지 우리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저를 보이셨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증언입니다. 증언.
누구를 증언합니까? 예. 누구를 증언합니까? 예, 예수님이죠. 여기서 나를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입니다. 이 성경에 분명히 나왔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오용하고 악의로 이 자신의 주장을 세우기 위해 이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죠. 이단들입니다. 특별히 여호와 증인들. 누구의 증인이에요? 예? 여호와 증인이래요. 여기 보세요. 26절, 27절. 누구를 증언하는 겁니까? 나를 증언하라.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증언하는 거고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우리가 죽도록 박해를 받으며 미움을 받으며 이 땅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오늘도 이루어야 될 귀한 말씀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의 입술에 무엇을 담아내야 합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가득 우리를 채워주시는 능력으로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을 직언하는 일을 이루어야 할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시작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 잘 이루게 도와주시고 원하시는 귀한 은혜 하나님 앞에 잘 이루어낼